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7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율법의 아래에 살아가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였지요. 이렇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그리스도는 의롭기 때문에 율법은 악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율법을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나타났지요.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런 자들은 나타났을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결코 죄도 아니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것 같고 율법 때문에 율법에 매여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그저 우리 자신 때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살아가던 자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과 죄의 관계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깨닫게 하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가 죄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죠.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는 항상 법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제도, 법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가 단위의 법과 같은 것이 또 있는 것이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사회 속에 법이라는 강제력을 부여하여서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며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 그렇게 죄를 억제하며 사람을 보호합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법이 없다면, 어떠한 제도가 없다면 모든 자들이 그 생명과 삶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악한 법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법의 제정, 잘못된 법의 활용을 통하여서 더 나쁜 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법이라는 울타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국민은 법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더 바른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바르게 제정된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악법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같은 그런 법들에 대해서 그런 법을 제정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준을 통하여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내용들은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법의 기능은 사람을 사람답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죄가 죄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계속 고백을 하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는 선이고 어디까지는 악이라는 개인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아닌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의 기준을 알게 되고 그 기준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난다면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지요. 죄를 그쳐야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어디까지가 할 수 있고 어디부터 하면 안 되는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한 율법을 죄의 무기로 삼으며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말하고 있지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그쳐져야 하는데 오히려 죄는 기회를 타서 더욱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 어거스틴이 있지요. 그 어거스틴의 책 중에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권에서 9권까지는 그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까지의 그 일생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 각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권의 내용은 그 어거스틴이 16살 청소년 때에 그때에 있었던 사건 2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은 남의 집 배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16살 때에 남의 집 배를 따먹었다. 도둑질을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범죄였지요. 16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고, 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남의 집 배를 따먹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집 포도밭 근처에 있는 배나무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그 배나무를 막 흔들어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각각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한 알음씩, 그러니까 자기 양손 그 품 안에 가득 배들을 담아서 훔친 것이죠.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대량으로 많은 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왜 훔쳤겠습니까? 뭐 팔아서 돈을 벌려 훔쳤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파서 훔쳤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배나무를 보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배나무는 맛이나 색이 결코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따서 훔친 그 배를 몇 개만 맛본 후에 전부 돼지떼에게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어거스틴이 기록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도둑질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이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훔치게 됩니까?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 죄 그 자체였나 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의하여서 그 뭐 없이 살던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를 짓기 위해 그 단순한 죄를 지었다는 그 쾌락 때문에 그런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이 어린 시절이 그가 너무 악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보면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보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합니까? 법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스스로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을 어기며 찾아오는 쾌락, 그 속에서 자라나는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집 배를 따먹은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흉내내려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내게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한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과 성품과 뜻을 따라 질서 안에 이루시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보며 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 교만이 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장면을 보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뱀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제약이 있었지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완전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탐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뱀은 그 마음을 건드린 것이었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탐심에 불을 지피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성이지요. 그러니 어느 누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셀 수도 없는 많은 죄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율법을 가장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고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그 아주 뛰어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며 나아간 바리새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저 알기만 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계명을 깨닫는 순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됨을, 사망과 저주의 상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율법을 주셨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율법을 계속해서 무기로 삼으며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율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스스로 의인이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지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죄인이 되고 점점 더 악한 죄인이 되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짓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 속한 처한 상황, 비참함이지요. 이런 비참함 속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죄인됨이, 나의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더욱더 나의 추악함이 비출 뿐이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이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도 우리를 범죄함으로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이를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밖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할 때,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은 그 기능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길은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으니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면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악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안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는 자가 의사를 찾지 않듯이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잘 산다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욱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감격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만 보게 됩니다. 내게 뭔가 좋은 말을 하는 내용만 찾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항상 그런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과 같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명령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바로 그것이, 그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직도 내 옛사람의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 삶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간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침산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